와! 저희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복이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있는 랩런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정말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듣지 못하게 속이는 더러운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여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지민아, 내일 무슨 날이야? 뭐죠?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1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겠죠. 우리가 진짜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민이를 사랑하고 욱준이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죠. 그리고 구원하시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서 속아서 묶여 있었던 그 인생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어떤 시작이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가 됐었죠. 근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지민이도 목요일마다 들었을 거예요. 진짜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 된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계속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그 오늘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매일 가져야 돼요. 선생님이 왜 매일 가져야 될까? 왜 내가 묵상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지민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배고파요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겠어 지민아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먹는 맛있는 김치찌개도 갖다 주고 막 된장찌개도 갖다 주고, 그리고 지민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막 갖다 줬어요. 근데 지민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먹지 않고 소화 안 시키면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교회에 와서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희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소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조용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는 분도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랩런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이 있는 자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고 하죠. 돈이 많거나 뭐 건강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명예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복 받았네, 복이 있네 라고 세상에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대지 1번, 2번, 3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자는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말씀 속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이 있는 자래요. 자, 이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지을 때 사도 요한의 현실이 어땠냐? 대지 1번에 보면 이스라엘 핍박, 로마의 핍박, 반무섭의 유배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핍박을 받고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반무섭의 유배를 당했대요. 이때 이 사도 요한의 현실이 이랬대요. 근데 우리가 유배라고 생각을 하면 뭐 조선시대에 유배 많이 강화도로 유배 갔다고 이런 거 많이 우리 역사에서 들었었잖아요. 근데 유배 당했을 때 그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겠죠? 건강했을까요? 유배 당했는데 뭐 맛있는 음식이 많았고 뭐 우리가 건강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때 사도 요한의 인생은 사실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복이 있었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자였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게 하셨대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보면.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바울이 썼던 서신이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의 즉슨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닫게 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1장 1절 다시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장래일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장래일을 알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가 되면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 속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이거는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읽는 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뭐겠어요? 성경을 읽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강단 메시지 떨어지는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 혼자 스스로 또 예배하고 그런 예배를 듣는 자겠죠? 그리고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전하게 할 거라고, 증인 되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키는 자는 전도 선교의 마음이 있는 자겠죠. 그렇게 말씀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의 현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랩런트들이 생각했을 때 뭐 실패한 인생인데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뭐 말씀 속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약간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께서 지금 언약의 사람이라는 그 시리즈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 중에서 또 이랬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 친구들한테 설명해주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딱 두 사람을 찾아봤어요. 노아랑 요셉. 노아는 그 노아의 현실을 보면 산 위에 배를 지었잖아요. 그것도 뭐 1년도 아니고 120년을 지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인간 돌았나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지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데리고 지었잖아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비웃음의 대상이었을 거고 조롱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조롱을 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행복하게 살았겠죠. 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이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노아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였어요. 그리고 그 방주가 뜻하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노아가 복 있는 자였던 거죠. 그리고 요셉을 설명을 해보자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없었어요. 엄마가 그 동생 낳다가 죽었잖아요. 베냐민 낳다가. 그래서 엄마 없이 자랐고 형들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해서 나중에는 노예로까지 팔려가잖아요. 그렇게까지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요셉을 괴롭힌 그 형들이 복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 근데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볕땅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선생님이 왜 요셉이 그런 꿈을 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말씀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그 언약을 잡고 정말 생생하게 맨날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꿈을 꿀 정도로 생생하게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꿈을 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요셉은 그렇게 꿈을 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당연히 잡았겠죠. 진짜 피 터지게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한테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형들한테도. 근데 요셉이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요셉이 복 있는 자가 됐죠. 총리가 돼서 애굽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요셉이 복 있는 자였어요. 그렇게 정신승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어요. 자, 맨 마지막에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는 몇천 년 전일 거 아니에요? 1000년 전인가? 1900년 전이래요. 네, 그렇게 썼을 텐데 지금도 아직 마지막 때가 안 왔잖아요. 근데 왜 때가 가까웠다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바프를 생각했어요.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우리가 만약에 1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았네 하면서 운동도 잘 안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이 남았어요. 그럼 미친 듯이 운동하고 계속 관리를 하겠죠. 그렇게 매일 지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가 있는 거를 알고 이 말씀을 매일 지속해서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매일 붙잡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때가 가까웠다고 말을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정확한 언약. 선생님이 계속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정확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 이번에 저번 주에 들었던 그 언약의 사람 히스기야처럼 진짜 뭐 세상의 군사력으로 그리고 돈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본주의 여호와께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돼야 돼요. 진짜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사분들한테는 우리가 가르치는 후대들 그리고 우리가 키울 후대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작품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그리스도와 말씀 속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 듣는 이 말씀 그리고 간단해서 내려오는 이 말씀을 진짜 간단하게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한두 줄로 이걸 잡는 거예요. 편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리고 실천사항을 잡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잡았어. 그럼 실천사항을 거창한 걸 잡는 게 아니라 막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기 이런 걸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사항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작성을 해서 매일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매일 하나님 앞에서
밸런스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과 실천 사항을 좀 잡아서 이번 한 주간은 계속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